17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김용주 안수사님이 센스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지금 오늘 기도가 원래 유장훈 이사님인데 이 사진 기자예요. 근데 오늘 시국이만큼 갑작스러운 호출 때문에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금 기도를 갑자기 부탁했죠. 감당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어떻게 순서가 겹쳐서 기도가 성경 보도 유장훈 이사님인데 어떻게 아시고 또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이 말은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말이고 500이라는 것 상징적으로 굉장한 뭔가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유럽에서는 지금 벌써 3년 전부터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은 진실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굉장한 날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이 지금까지 오면서 설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은 많이 왔지만 종교개혁 주일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는 처음인데 우리 교우들이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역사적인 배경 또 그거의 의미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반박문으로 인해 발생한 그래서 현재 어찌 보면 개신교를 탄생시킨 개혁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당 정문에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조에 달하는 면죄부 반박문을 못 박을 때 당시 중세 로마 캐톨릭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캐톨릭 그리지 않고 일부러 중세 로마 캐톨릭 한 이유는 지금의 캐톨릭과 당시 캐톨릭은 달라요. 지금의 캐톨릭은 당시 중세 로마 캐톨릭이 너무 부패해서 또다시 개혁하며 새로운 탈바꿈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현 캐톨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가 이런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캐톨릭은 부패했고 부패한 데서 다시 탈피해온 것이 우리다. 괜히 영적 우월감, 교만 갖고 캐톨릭을 터부시하거나 무시하는 교만을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중세 말기에 당시 이 지식인들은 교회 부정과 부패를 풍자하며 도덕적인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이것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했고 인간이 준 인위적인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런 종합적 충족의 전곡을 찌르는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는 당시 신비적인 경건의 훈련, 영적으로 그런가 하면서 예리한 지성으로 중세교회의 부정과 인위적인 가면을 벗기고 복음의 실체를 정면 맞닥뜨리게 했던 대단한 혁명 개혁가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당시 신부지요. 신학을 공부한 원래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말 그대로 판사가 되어 세상의 정의를 논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또 그것 때문에 출세도 하기 바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권유하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르지 않았고
적당선을 걷는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친구와 함께 고향집에 쉬러 가다가 폭우를 만나게 되었고, 너무 거세게 오는 비바람, 천둥에 이 나무 곁에 피해 숨었는데 갑자기 치는 벼락에 동해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병 앞에 장사 없지요. 지독한 가난 앞에 장사 없습니다. 모멸과 멸시와 환난 당할 때, 그리고 매맞고 억압당할 때 누가 견디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아니 있다 할지라도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 바로 앞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그것도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죽음을 목격할 때 루터의 뼈에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쏟아지는 천둥 소리 비 앞에 친구의 죽음을 옆에 두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결국 천둥과 번개는 멈고 다시 맑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법학의 길을 버리고 신학의 길을 걸으면서 신부가 되었고, 거기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결국 종교기교를 이기실 만한 상당한 영적 경건 또 지적 수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이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체코의 야한 누스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모으고 모아서 한꺼번에 물꼬가 확 터진 것이 마틴 루터였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 한 100여 년, 150년 지난 이후에 이것을 아주 그대로 이론, 논리화시켜서 좀 더 체계적으로 또 하나의 개혁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요한 칼빈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 요한 칼빈 두 사람을 꼽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마틴 루터는 물꼬를 크게 연 개혁가로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신학을 공부한 또 교회 전통을 공부한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왜 마틴 루터보다는 요한 칼빈을 종교개혁자라, 잔 칼뱅 혹은 요한 칼빈을 왜 뽑을까? 거기에는 요한 칼빈, 마틴 루터의 또 하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세가 타락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이 당시 그 중요한 그 지주지요. 당시 유지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도움을 워낙 받다 보니까 가진 자의 입장을 대변이 아닌 대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물 일어나듯 루터의 종교교육에 힘을 받은 많은 농민들의 반발, 이걸 이끌어냈거든요. 루터의 종교였기 때문에 농민 전체가 옹호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다 하면서 같이 농민 봉기가 일어났죠. 근데 정작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농민을 그 당시 봉기 때문에 15만 명이 매 맞아 죽어요. 그때 그 죽음을 정당화시킨 또 하나의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마틴 루터예요. 그러니 참 이 이권이 개입된다는 것,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정의로움이 불타지 않는 이상 인간이 참 뛰어넘기 어려운. 그러니 마틴 루터가 분명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오점이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아픔을 깊숙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을 개의 돼지처럼 죽이라, 이런 논문을 발표해버립니다. 결정적 오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종교개혁이 워낙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스위스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건 참 오게티 같은 종교개혁을 잡아서 다시 논리 있게 정리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고, 그 요한 칼빈의 정리정돈된 종교개혁의 논리를 집대응해서 한 것이 요한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칼빈의 강요 1권, 2권, 3권 그것입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중요함에도 오점이 있었고 적용시킬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아무튼 뭐 사람은 다 허점이 있지요. 그러나 그 허점에 임에도 불구하고 큰 획을 건 마틴 루터,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정리했던 칼빈. 칼빈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개신교 탄생의 모체는 루터고, 루터의 것을 기본화시킨 사람이 요한 칼빈이에요. 듣고 있습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감성적 설교도 중요하지만 좀 지성적 설교도 좀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신학 공부하다는 마음으로 좀 꼭 들어주세요. 네, 지금 부탁하는 거 들어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요한 칼빈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그래요. 저항자 뜻이거든요. 개신교가 탄생되었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 마틴 루터는 16세기 사람, 이 칼빈은 17세기 사람, 이렇게 구분되지요. 그럼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창했던 세 가지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예요. 그 라틴어로 이것은, 그라티아는 그레이스 영어거든요. 오직 은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인위적인 전술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는 그 은혜로 산다. 교황 당신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 당신의 어떤 그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걸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니 당시 중세 캐톨릭은 교황의 막대한 권력, 당시는 국왕이 대통령이죠. 인준 받으려면 교황한테 가서 인준 받아야지만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막강파를 누가 이겨요? 종교개혁 반박이 일으켰을 때에 당장 이 마틴 루터는 교황의 거센 발만 받죠. 네가 한 말을 처리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 당시 죽이면 화형에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틴 루터 겁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조금 아까 말했던 프레드릭이라는 유지입니다. 동인 사람이에요. 프레드릭이 루터를 보호하면서 루터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으로 하면 우리 한 삼성 이건희 되겠죠. 이건희 씨가 홍일남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벌벌 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예들 안 돼요 지금 속상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 저놈 루터를 죽여야 되는데 프레드릭이라는 이 실권자가 딱 재력가가 딱 보호하니까 손 못 든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프레드릭이 가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농민들이 봉기 일으킬 때 차마 바른 말을 못하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잡힌 겁니다. 이것이 루터의 참 또 하나의 약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고 뭐 도움을 받다 할지라도 공의는 공의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임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김영란법이 참 안타깝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같이 참 여러분 우리나라 이 부패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너무 불편하더라도 좀 거쳐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권이 개입되면 할 말을 못해요. 비리가 선선되고. 어찌 보면 루터도 정말 정의를 말했어요. 이거 말할 때 프레드릭이 보호줬어요. 근데 결국 이것이 만천하에 공포되어서 다 호응을 받았는데, 호응을 이긴 사람이 갖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도운 사람은 가진 자예요. 이 사람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결국 치명적인 아픔이죠. 어찌 되었든 이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이 오직 은혜다. 로마가 교황이 죽인다 할지라도 프레드릭이 고대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첫째 정신, 오직 은혜라는 것.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것, 종교개혁의 정말 중요한 것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중요할 수 있어요.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척, 또 가진 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때문에 거기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선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마지막 선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우상을 철폐해버리고 오직 은혜, 내가 그 은혜를 주목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절실한 이 갈망, 이 애망, 사슴이 신음을 찾지 갈망할 것이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만족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이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당당함,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마음.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두려워져요. 이 속에 은혜 깨지게 되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은혜 사라지게 되면 살아갈 용기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가득 차면 까짓거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는지 까짓거 죽게 하면 까무러치지 뭐.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도 아픔도 낙심도 좌절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종교개혁의 이 마틴 루터의 피치가 뭐였냐면 솔라 스크랍투라예요. 이건 성경이 스크랍처거든요. 오직 성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는 건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된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이 불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신부, 교황, 사제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신부가 읽어주는 성경만 들어야 돼요. 감히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 말했잖아요. 중세시대에 왜 동상 같은 게 많냐면, 그림이 많냐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안 그래도 문명인인데 못 읽는 사람이 간혹 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라틴어를 읽을 재간이 없어요. 근데 와서 도대체 뭘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화가들이 성경을 못 읽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기 십자가래, 저기 골고다래,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화가의 그림이 발달된 거예요. 근데 이거 발달되다 보면 이게 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동상이 막 있고 막. 참 시작은 좋은데 사람 모인 곳에는 이게 참 항상 탈선이 일어나요. 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그 당시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는 것이 뭐냐면 라틴어로 된 것을 당시 자기네 말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하는 것 때문에 또 공격을 받죠. 감히 경망스럽게 성경을 손을 대? 이런 이 천박한 놈, 넌 진짜 죽인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피신합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곳, 거기 높은, 저도 그 독일을 가봤는데 차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 거기서 또 이 높은데 어떻게 성이 지어지지? 그 성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 프레드릭 이런 사람으로 보호받는 거죠. 높은,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아주 멀리 뭐 짓잖아요. 뭐 별장같이 높은 산성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성에 가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루터의 방이 있어요. 방 보면 루터가 썼던 의자가 책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죠. 보기만 합니다. 근데 그 500년 된 의자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희한하게 벽에 무슨 먹물자국이 확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역을 하는 도중에 얼마나 둘겠어요. 자꾸 교황은 죽이려고 접근해 오지요. 나갔다 잡히면 불타 죽는 거예요. 사람이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죽하면 루터가 교황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너는 네 스스로 이단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다 해가지고 딱 브롬스 재판에 딱 섰을 때에 루터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당시 로마 교황청 그 지붕이 기와장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수가 저 기와장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섰던 재판받은 자리에 써 있어요. 독일말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당당히 논리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지은 찬양이 뭐냐면
내주는 강한 성,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이 찬양을 루터가 짓게 되죠. 여러분, 루터가 마귀 공격과 당시 이 죽음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루터의 말로 마귀를 구체적으로 대적한 사람은 드물어요. 쓰다가 그런 흔적 나타나니까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잉크를 확 던진 것이 벽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다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실제적으로 뿌린 장소다. 여러분, 우리가 볼링 있잖아요. 볼링을 만든 사람이 루터예요. 고립돼 있고 억압이 오고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섭고 외롭고 그러니 이대로 있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방 놀바여 마귀 때리는 놀이하자 가지고 볼링 핀을 마귀로 생각하고 한 핀, 두 핀, 세 핀, 1, 2, 3, 4 스트라이크, 마귀야 박살. 이것이 이제 현대 볼링이 돼버렸죠. 마틴 루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기가 많이 주잖아요. 마틴 루터의 부인이 캐థ리인 본모라는데 하면 루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왜 기가 죽어 있냐고. 나 이러이러해서 절망이 된다고. 그게 아니라 너무 기가 죽어 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이걸 알았던 이 부인 캐థ리인 본모라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루터가 들어오다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 왜 상복 입냐고.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 루터가 안 그래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죽었다니까 무슨 헛소리냐고. 그때 루터가 캐థ리인 본모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 왜 이렇게 절망하냐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살아계신데 당신 왜 이렇게 실망하냐고. 당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절망하냐고. 결국 그 길로 다시 이 캐థ리인 본모라의 말을 듣고 루터가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은혜 받는, 그러니까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글을 몰라서 성경을 안 읽었고, 글을 안다 할지라도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못 읽었어요. 그러니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을 읽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글도 알고 성경도 알고 세번역,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집집마다 성경 몇 권씩 있거든요. 그러니 안 읽으니까 이것은 정말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전곡을 찔러야 될, 정말 우리 스스로만, 그때는 읽고 싶으면 못 읽어요. 지금 마음만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야말로 개혁 대상임을 우리 멍석 다 깔아줬어요. 지금 마음 먹으면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지금 종교개혁 대상임을 알고,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로서, 거룩한 저항가로서, 종교개혁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진실로 회심할 것이라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잠언에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증한 것이다. 지독한 말이 써 있어요. 그거 굉장히. 이 정도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죠. 정말 그래요. 지금 여기 여러분 설교 듣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성실히 매일매일 읽지 않냐면 종교개혁 대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솔라 피데. 페이스가 영어로 믿음인데 피데, 라틴어로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루터 당시, 지금도 그 전통이 살아있지만 천주교는 여러분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말하고 신부가 대신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성을 그리면서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사함받는 거예요. 루터는 이제 친구 죽음 이후 신학교로 입문해가지고 공부하면서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근데 자기 속에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죄가 생각나면 바로 뛰어가서 신부님,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그럼 네가 용서받았다. 또 그럼 와요.
점심 먹고 가만히 하다 보면 또 생각나요. 내가 어제 또 못된 생각인데 또 뛰어갑니다. 신부님, 내가 또 이런 데 졌습니다. 네가 이런 데 또 용서받았다. 밤 잠잘 쯤 하면 또 생각나요. 내가 그때 청소 제대로 안 했는데 또 뛰어갑니다. 신부님, 내가 또 이런 데 졌습니다. 당시 루터처럼 고해성사, 죄 용서를 위해서 신부를 많이 찾아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했습니다. 하루는 또 찾아다니까 신부가, 루터야, 좀 한꺼번에 몰아서 갖고 와라. 근데 그럼에도 루터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 교회 성전 계단을 양 8굽 발굽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한 번 회개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발로 걷지 않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나중에 계단을 오르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면서까지도 걷습니다. 근데도 자기 죄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퍼득이는 말씀 하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때처럼 이 루터는 자기 속에 참 자유를 누린 적이 없답니다. 이때처럼 진리의 자유, 마음의 자유, 수백 번 고해성사했지만 여전히 억압된 마음인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솔라피데, 이것 때문에 그 자유함.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렇게 하다가 솔라피데, 이 순간에 이 종교의 눈이 확 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하게 되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 하나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믿음이에요. 내 공로, 내 잘남, 나의 공적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어떤 공로로 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께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기를. 그 외에도 여러분, 종교교육은 구체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퍼져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이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 당시 이것 때문에, 이 종교 이것 때문에 도덕적인 개혁이 일어나요. 교회가 신령한 축복을 돈 받고 파는 장사라는 것이 중세 개신교였습니다. 중세 캐톨릭이었어요. 중세 캐톨릭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연옥은 아직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행한 죄악이 뭐냐면, 헌금을 많이 낼수록 천국 간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신 부모가 죽었지만 죽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믿었다 할지라도 어설프게 믿었으면 그 지옥 가기 쉽다. 아마 지옥 갔을 것이다. 아니면 여기도 연옥 갔을 것이다. 근데 당신에는 헌금 소리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 돈을 갖고 이 덩그랑 소리가 이미 죽은 당신 친척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것이다. 사람마다 그냥 떼돈 모아가지고 헌금을 갖다 보는 거. 땡그라, 이것 때문에 죽은 우리 친정아버지가 천국 가다, 이렇게. 이것이 통하는 영적, 지적 타락 시대가 중세 개혁 시대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말미암아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아는 순간에 눈이 열려지면서 더 이상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중세 캐톨릭에서 이탈해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중세 캐톨릭이, 우리가 떠나간 루터나 루터의 그 수많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지만 창피하니까, 그러나 이 자체에서 개혁하자 하다 보니까 루터와 루터의 모든 대다수는 개혁을 일으켰고, 남아있는 중세 교회 캐톨릭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들끼리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쪽 저쪽 다 도덕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것이 지적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종교 세계 문화의 발달을 갖고 온 것이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에요. 1000년 전. 이 사람이 인쇄술을 발달하면서 사람이 글을 읽고 사상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서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서 더 많은 문화를 발달시키거든요. 그래서 세계 발전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넘어서는 세계 발달, 문화적 발달 갖고 온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여러 문학가가 있지만 세계 문학가나 여러 예술계를 주류하는 것이 유럽이에요. 유럽의 어떤 그 문화들. 이건 건축물에까지도. 그러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동양이 자랑한다 할지라도 유럽의 그 건축술, 문화 발달 동안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가장 가난한 유럽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년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그거 다 보고 오느라. 그러니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이 문화 혁명을 통한 이득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종교개혁 공부하면서 교회가 개혁을 하고 바로 서니까 교회가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그 시대가 복을 받고.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지역이 타락하고 시대가 타락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참 아픈 이 옛날 그 참 상실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옛날 인권운동할 때 일본 작가가 쓴 책 제목이 있거든요. 상실의 시대. 참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은 상실의 시대가 아니에요. 순실의 시대. 최순실 그게 나오잖아요. 순실의 시대. 여러분 지금은 뭐 여당이다 야당이 이런 정치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최태민 그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생의 교주예요.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합성한 창설자지요. 여기는 여러분 구원파도, 여기에는 신천지도 연관된 교리들입니다. 이거에 주도적으로 주문받았어요. 주도적으로. 전용 씨는 여러분 내노라는 독설가입니다. 여당 쪽에. 이 사람도 한 말이 뭐예요?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될 수도 없고 정말 중요한 일 때 결정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딘가 전화됩니다. 그 전화하고 바로 그것이 발표되고. 그때 이 전용 씨는 너무 자괴감을 느꼈다. 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한테 전화하는 거지? 전화 한 방으로 모든 게 질서가 잡혀버리는, 발표가 돼버리는. 근데 여러분 그런 정책 이전에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에 최태민 목사 영생 교주거든요. 부인 6, 2시가 7대고. 앞으로 여러분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나라를 발전시키고 박근혜 무조건 지금 여러분 감성적 민족과 공동체는 망합니다. 감성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지성을 떠난 감성은 망합니다. 정이 좋으니까. 지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무슨 이런 감정으로 울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 그 교과서 국정화할 때도 그 논리 외성게 뭐냐면 나라 책에 기운이 있어야 된다. 기운. 그 박근혜 대통령 입에 나오고요. 그거 요 나온 말이 뭡니까?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논리가 아닌 어떤 그 무당적인 얘기 나올 수 있냐? 기운이 있어야 되고요. 그 우주는 하나의 조합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브라자가 했던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교리를 선포하는 말들. 여러분은 지금 뭐 여다 야다 뭐 보다시 뭐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목사들은 교파 초월해서 지금 여러분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쩌면 여러분 영적 타락, 무당에서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830만 명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보수교단입니다.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무슨 뭐 소망교회 대다수 가진 자들, 돈 많은 한결같이 정권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도 지금 보니까 또 이 말은 나도 참 국가 조찬 기도 간 사람 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나 작년 갔었거든요. 지역 대표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국가 조찬기도 가서 무조건 축복해야 된다 회개하라. 역정 판단력 없이 분별력 없이. 여러분 이건 진보 보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총 내가 사퇴해라. 이걸 지금 국민의 정조주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지금 국민의 정조주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지금 본인은 가만히 있고 다 내가 사퇴해라. 이게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종교 개혁 맞이해서 지금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나라가 개혁되어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풀어갈지 막막합니다. 지금 검사만큼 고용태 씨 보세요.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대기업 총수는 나한테 굽신거리고 있다. 도대체 문고리 삼양이 뭐예요 도대체?
그 몇 명에서 전국이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한다면 아예 올바른 논리를 하든지, 이 가슴 아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때론 또한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유익을 가져올 수 있고, 어찌 보면 지금은 아프고 지금 혼란스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교회 개혁, 민족 개혁, 우리 국가 개혁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열 줄 믿고, 우리가 열받고 힘들어하고 막 흥분하고 답답하기보다는 도리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고, 다시 성경 정신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갑자기 하다가 또 설교 원고 있는 나라 얘기가 나왔지만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좀 마음 열고 좀 들으시고 스스로도 소화하시고. 아무튼 루터는 당시 혼란시던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이거 통해서 당시 중세 교황과 교권과 당시 국가가 결탁되면서 많은 국민을 억압하는 이 부조리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면서 개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죠. 사실 여러분도 인정하지만 한국교회 부패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고. 그러나 교회가 썩으면 여러분, 나라가 썩으면 마땅하고, 교회가 썩으면 희망 없습니다. 요즘 안티크리스찬, 교회를 반대하는 크리스찬이 많지요. 그거 여러분 터부시하기보다는 그만큼 여러분 사랑에 만든 무관심이에요. 미움은 그만큼 믿었겠는데, 내가 너 믿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증이 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뭔가 지금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욕도 안 해요. 그냥 냅둡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개 뭐 욕합니까? 믿었던 저 사람이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말할지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교회 욕한다. 그만큼 지금도 교회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 부흥, 우리 교회 꾸미는 것, 이거 다가 아니라 교회는 그 지역사회와 그 세대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 저 대단히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 참 많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가슴 불타는 것은, 하나님, 내 자신도 다시금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무릎 꿇게 하시고, 두 가지, 예수 구원,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땅끝 걸림시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가 많은 적든 우리 교우들 하나가 돼서 이 궁극적 목적에 동참하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500년 전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국가가 개혁되어야 되고 국민이 개혁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목사들이 개혁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있는 제가, 또 우리 교우들이 개혁되어야 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궁극적 바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